광풍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큰 배를 작은 키, 러더로 조절한다를 말합니다. 무게로 하면 키의 무게는 전체 배의 무게의 0.1%도 안 된답니다. 1%도 아니고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로 전체 배의 방향을 잡습니다. 자동차로 하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핸들이라 부르는 휠, 운전할 때 그 동그란 그 핸들, 휠로 자동차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운전해 나갑니다. 그 핸들의 무게는 전체 자동차 무게의 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핸들을 통제해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혀의 통제이에요. 2절이 말하듯이 혀가 작은 부분이지만 본문으로 하면 지극히 혀는 전체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힘이 혀에 말에 있다입니다. 본문을 보면 광풍이 분다 해도 뱃사공이 키를 제대로 다루면 광풍을 이겨나간다를 말합니다. 인생으로 적용하면 인생에도 광풍이 붑니다.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광풍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혀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면 상황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가족 구성원들의 말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각자 험한 말하고 말의 절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상황도 어려운데 말로 가족들이 상처 주고 말도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중요하죠. 사복음서에 다 안 나옵니다. 마태, 누가복음만 다뤄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시고 키즈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0세 이상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먹이십니다. 큰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 배 타고 가라 해서 순종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하다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인 거죠. 우리도 인생에 그럴 때 많습니다. 특별히 작정하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도우러 물 위를 걸어 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봅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서 배가 흔들려서 바람 불어서 잘 앞이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 물체가 물 위를 걸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여 소리를 질렀다 말합니다. 호수에 나타난 유령, 한국식으로 하면 물귀신이죠. 진짜 우리 죽나 보다, 죽을 때 되니까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호수에 물귀신, 갈릴리 물귀신 나타나는구나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속신앙 같은 말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물귀신을 보고 우리 진짜 죽나 보다 하며 두려워해요. 그 본문을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비유로 하면 목사님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들이 뭔가를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물귀신이다. 우리 진짜 죽나 보다. 그렇게 설교하고 믿음 강조하던 목사님들이 무속신앙적인 귀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풍의 순간도 상황 통제가 안 되는데 말도 서로 통제가 안 돼서 믿음 없는 말, 함부로 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교회로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중직자들의 입부터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혀가 통제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말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로 하면 연애할 때 몰랐던 배우자의 인격이 위기 때에 하는 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도 어려운데 남편 아내 말도 함부로 합니다. 이 사람 이 정도구나.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상대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서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고난이 오자 입술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상황도 통제가 안 되는데 내 입도 통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귀신이다. 어릴 때 들었던 호수에 유령 나타났다. 진짜 죽나 보다. 제자들 그런 말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다 해도 입술을 지키면 문제와 어려움을 비교적 잘 넘어갈 수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아내가 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동안 사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면 비교적 그 문제 큰 광풍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면 일이 커집니다.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부부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상황도 말도 통제가 안 되고 인생에 부는 바람은 미친 바람, 광풍으로 가정을 몰아갑니다. 말이 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학업, 승진, 사업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좌절해요.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도울게.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그 어려움을 비교적 덜 어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낙심하고 어려운데 부모는 말로 자녀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자녀는 본인이 처한 상황도 어려운데 부모가 하는 말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2박 3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입니다. 3대째 신앙도 귀한데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본인도 목사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목사로서 그런 가정이 이제 명문가입니다. 공부도 잘해서 한국에서 SKY라는 대학 중 하나 나오고 미국 유학 와서 아이비리그에서 석사하고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PhD 받은 분입니다. 신앙적 집안적 배경 본인 개인 이력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목회하는 목사니까 인생 가정 자녀들 반듯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크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심히 속상하고 목사로서도 속상하죠. 물론 그 딸 본인이 가장 속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성경에 따라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목사 가정의 딸이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오면 아버지가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체면이 뭐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답은 자식 살리는 말을 해야죠. 상황을 진정시키고 전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곧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른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풍랑이 잠잠해질 수도 있고 풍랑이 광풍으로 번져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문의 미친 바람, 광풍이 그겁니다. 부모의 말이 집안을 미친 바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아래로 하면 혀가 불을 질러서 많은 나무들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나무들 아까운 것들이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말이 불이 돼서 아깝고 지켜야 하는 것들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집안 불태우고 자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을 부모가 말로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 돕는 것, 헬라파 과부 돕는 그 구제, 선한 일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죠. 말로 싸웠겠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하는 일로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써요. 결국 해결 못하고 그 교회 안에 선교팀이 2개가 생깁니다. 바나바와 선교할 사람, 바울과 선교할 사람. 교회가 따로 팀을 모아서 서로 따로 선교를 합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곧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집사님들 또 청년들 자녀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도 하고 그 교회에 미친 바람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불살라 버릴 수도 있고 말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시험도 들음에서 나요. 듣는다 결국 말이라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늘 정답을 말하고 상황을 이길 말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본문이 혀의 중요성을 배로 비유하는데 작은 혀, 지체로서의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혀에 있다. 배로 하면 키에 있다. 그리고 광풍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부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말일 수 있다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상황도 험한데 거기다 말까지 험하게 하면 집안에 불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점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가 통제되고 혀가 통제됨으로 우리 인생의 광풍들도 진정시키고 또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혀의 권세가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자식들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인생들 소생케 하는 입술에 또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도 말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고 또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